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인도할 의롭고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결론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라.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 살펴봤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을 이 백성 전체의 공동 작전으로 보는 것과 달리 사사기 1장에는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싸워 자신의 땅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유력한 왕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쫓아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19절에 철병고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뒤이어 22절부터 36절에 소개되는 6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사력을 다해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미 정복한 땅에서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력을 상실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알에게로 돌아서게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요. 이는 앞으로 발생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결코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바알의 우상 숭배로 인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의 군사적인 문제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음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하게 되죠.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되는 이 배교 행위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길갈에는 큰 돌 12개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볼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심령에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한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을 살아가실 때에 이 아침에 나와서 결단하실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